28장 1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들은 한 교회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개인의 기도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의 뜻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배우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 뜻을 그저 그냥 암송하면서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늘 그 일에 중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의 말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어려움을 어떤 장애 요소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삶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내가 살아가는 함께하는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개인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하고 싶으면 무당에게도 찾아가고 또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을 들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맞도록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성경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 계획 이런 것들을 원대한 포부 또 그의 기업의 풍성함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알게 해달라는 것은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중에서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엔게디 골짜기로 갑니다. 그 엔게디 골짜기에는 많은 굴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굴 중에 한쪽에 여러 굴이 있는데 그 굴 가운데 하필이면 이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을 찾아서 그곳에 용변을 보러 갑니다. 그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4절.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 사울을 죽일 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가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사울의 그 생명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내 손에 넘기겠다고 이야기한 계획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행하는 시기가 이날인 줄 알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 그랬지 내가 지금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네가 사울을 죽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늘 이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행동해도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힘들게 만드는데 그에게 내가 이렇게 행해도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생각에 좋은 대로 지혜가 있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 속담에 반풍수 집안 망한다는 말도 있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항상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늘 물어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물어가면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져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시다는 것을 그 뜻을 정확하게 아셨기에 그 다윗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의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의 처우를 볼 수 있습니다. 24장 20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보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었다. 알고라는 말을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스라엘 나라도 나보다도 네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서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알고 있으면서 그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자꾸 범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의 이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 이유들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더 크게 견고하게 든든히 서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에게는 불행한 일들을 닥치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 오늘 본문 28장이 시작이 됩니다. 28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그 엘라 골짜기 전투 잘 아시죠? 그 엘라 골짜기 전투라고 하면 잘 모르시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복수하려고 다시 대갚으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계속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을 딱 보면 계속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의 그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에게 망명해 오는 것을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울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 적을 받아들이면 이 다윗이 사울을 치고 공격하는 데 같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길보아산 전투가 발발하게 됩니다.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웠는데 28장 1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이스라엘 전투에 참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중중하게 2절에 보면 대답을 합니다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기스의 호위대장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 때 다윗과 또 다윗을 쫓던 그 사울이 둘 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인데 아기스의 명령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기를 당하게 되었고 또 이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가의 존립의 위기에까지 도달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처한 위기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자초된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27장에서 밝혔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27장에서 1절에서 나왔던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고 11절에 보면 27장 11절에서 보면 그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대로 27장에 보면 모두 다 행동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가 행동하기에 옳다고 생각되었기에 블레셋으로 옮겨가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그 일이 자기의 위기로 닥친 것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기 오늘 28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다. 아말렉을 다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아각 왕도 살려주고
또 살찐 짐승들 좋은 것들은 다시 살려 죽이지 않고 가져온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위기를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처한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었는데 사울은 그 위기에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과 더불어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이 다윗이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죄를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회개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다윗은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회개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 26장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또 다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사무엘이 죽고 난 뒤의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 뒤에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죽은 사건을 들추어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이 사울은 이제는 더 이상 신접한 것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사무엘이 간섭을 받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서 이런 점치는 것과 같은 어떤 신에 감동되어서 말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더 이상 이제는 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가식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 제사장의 그 우림과 둠림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벌이 이런 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서 갈 길을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벌인 거죠. 이러한 벌에 처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의 앞날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달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어떻게 해결함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할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뭔가 해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해답을 얻으려고 했냐면 이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신을 불러내 가지고 그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그 결과를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했던 그 사무엘을 이제는 찾아갑니다. 죽은 사무엘.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이죠. 그 결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죠?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혼의
올라왔다고 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답은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노인이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그 말만 듣고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착각한 겁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착각한 거죠. 지금 모든 대화는 사무엘인 줄 알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영이 사무엘의 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제는 19절 너와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 나가서 그곳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을 손에 넘기심을 받을 거다 하는 그 결론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다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의 결론이 오늘 이루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일생은 참으로 서로 반전과 대조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그야말로 인본주의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아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의 어떤 세운 계획,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 결과는 어디에서 보느냐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쳐봐야 아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이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썰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될 수 있는 데를 묻고 살았으며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그때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그는 그의 삶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죄도 지었지만 나중에 되면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추앙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같이 보이지만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두 사람의 두 갈래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락과 평강의 축복이 오늘 7월 한 달에도 또 남아있는 2021년 이 반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